창세기 8번째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흐르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을 왜 하게 됐느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와 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대로요.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책망부터 아니하시고 그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됐던 뱀을 먼저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단하게 유명했던 사람들, 그런 걸 말을 합니다. 당군 왕검, 우리 한국의 시조라고 하는데요. 당군이란 말이 당골레, 무당이란 뜻이죠.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왕검은 이렇게 어느 지도자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게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사단이 타락한 게 아니다. 땅에 떨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요,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부를 잡고 유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용사의 위치를 차지해서 사람들을 자꾸 타락으로 몰고 가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진단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놀고 장가가고 마시고 그러다가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홍수로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정 가문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겁니다. 홍수 때문에 사람이 죽었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원죄의 세력은 없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 한 가문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인간사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많은 축복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씨를 통해 분명히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인본주의 쓰다가 많은 고통들을 당했죠. 고통받았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성화시켜 나가시는가, 그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을 다 깨달았던 요셉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렸고 세계복음화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해결책인 여자의 후손, 방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인간사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1장을 보세요. 계속 발전하고요. 계속 옷을 바꿔가면서 인간에게 덮쳐옵니다. 그걸 이길 인간 어떤 영웅이 없는 겁니다. 고대에 유명했던 용사들도 네피림들도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 지으라고 하셨고요. 그 네피림 시대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그 앞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순양을 통해 그 복음을 강하게 우리한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후대가 축복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복음 아는 만큼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만큼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과 그 복음이 전달된 언약과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와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길인 전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붙잡혀져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 네 가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먼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형들이 시기하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만 좋아하니까요. 요셉의 실제적인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첫째, 쉽게 말하면 가장 첫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이렇게 쏟았겠죠. 여하튼요, 그거를 보고 시기했던 다른 형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요. 그리고 요셉도 조금 이렇게 핍박받을 짓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자라는 꿈, 세계보고마. 자기들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자라는 꿈, 민족보고마 깨닫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는 꿈을 요셉은 꿨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은혜를 세상의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갑질 이런 것들 말이 많은데 그거 당한 거 이렇게 기사로만 봐도 되게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노예는 거의 짐승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요셉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상황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요, 더 잘 됐으면 좋은데 그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억울하게 감옥을 살도록 이렇게 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감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간수들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꿈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의 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비하라. 성공해서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많이 오고 위기가 많이 오고 또 성공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쭐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음, 언약, 기도, 전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 함입니다. 우리가 머리 쓰더라도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나서 써야 됩니다. 인본주의 그래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그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써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은혜를 받으면 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은혜 받으면,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나한테 오는 고통과 위기가 은혜의 길이라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과 놓쳤을 때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은혜를 누리고 받고 있었을 때 애굽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전도하고 복음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사명은 뭐였냐면 자기 형 유다와 그의 아들 베레스,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 있죠. 그 두 사람, 유다 족속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서 그 터전을 만드는 일이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만은 요셉은 그거 못하면 자기 사명 감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어떤 거라는 거. 그래서 은혜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는 그렇게 복음화의 축복이 누려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언약, 기도, 전도라는 이 간단하고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 나타납니다. 하지만 은혜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삶과 고통과 현실에 노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은 어려울지라도 믿음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언약, 기도, 전도의 은혜 속에 있겠습니다. 요셉처럼 그 언약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의 흐름과 해결책 대신 메시아와 그리고 한 가문의 역사를 통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언약, 기도, 전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